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요. 일반적인 문제를 좀 시작하는 것 같으면서 성만찬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문이 조금 길고 내용도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가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무장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조금 나를 본받으라 1절에 있는 내용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절에 그 유전이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부분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대신에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책망을 바울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명 예로 그러죠. 작정하고 한번 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것이 성찬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좀 생각을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탁월하죠. 이거를 이제 주님의 만찬의 내용으로 끌고 가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삶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성찬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쭉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가서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겠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이제 말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못하냐면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해로움이 될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이 되고 그 모임이니까 뭐 예배 형태든 아니면 뭐 이제 어차피 우리도 봤으니까 식탁 교제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어야 되는데 너희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면 그 모임이 올바른 모임인가를 한번 너희 스스로 돌이켜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만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민거니.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면 그 분쟁을 말 그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강 그냥 대충 모여서 그냥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겉모양으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그냥 교회의 모습으로 모이지만 그 안에 그 한마디로 편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지금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뭐 개바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초반부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장의 내용이 올 때까지 그게 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린 게 뭐 저희도 이제 주일날 모이면 오후에 이제 모임을 또 갖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파가 나눠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그 안에 그 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식사 자리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사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먹고 그래서 실제 입으로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랄까요 차별하거나 뭐 이런 어떤 표현은 없었지만 행동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건 차별이죠.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과는 뭐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랑 먹으려면 최소한 삶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주의 만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책망이지만 일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 저도 뭐 큰 교회도 있어봤고
부교자지만 좀 개척교회 같은 교회 곳에도 있어 봤는데 진짜 처음에 몇 명 안 되니까 다 같이 이렇게 먹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럴수록 희한하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점점 이렇게 좀 나눠져요. 뭐 연령대가 나눠지든지 아니면 직업이 나눠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에 교회마다 또 부서들이 있으니까 부서별로 나눠지든지 뭐 장단점이 있어요. 뭐 그 점심 먹을 시간까지라도 뭐 어떤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그러지 않고 마치 이렇게 그 직업별로 아니면 삶의 어떤 그 내용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만찬에 너희가 올바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 성찬이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칭찬해 줄 수가 없다. 빨리 고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면 물론 이제 그 내용은 21절에 나오지만 1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그래서 편당 이게 한문이어서 이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찾아보게 되죠. 보면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편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당 짓는 서로 당을 짓는 모습이 있고 뭐 그래도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편당은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틈타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들어와서 정말 말 못하는 그 우상에 끌려다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편당, 즉 이단이 있어야 옳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그렇게 당짓는 모습이 생기고 나서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하는 그 사이에 누가 파고들었냐면 그 사이를 누가 파고들었냐면 바로 이 편당들, 즉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이제는 이런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류가 되어버렸다. 너희 안에서 주류가 돼서 오히려 이단이 없이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 모임은 마치 제대로 된 모임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편당하는 자들, 즉 이단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너희 모습이 그렇다. 내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너희가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야? 성찬을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는 이제 주의 만찬 뭐 이런 의미이지만 도저히 난 그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바울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근데 물론 그 34절까지 가야 전체 결론이 나오지만 첫 번째로 왜 너희가 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지 그러면 예수님도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안에 그런 분쟁들이 있고 당을 짓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파고 들어왔기 때문이냐면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주의 만찬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식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식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잖아요. 그런 어떤 만찬의 자리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혼합시켜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임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거를 주의 만찬으로 연결시키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내용들이 너희 안에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결국은 증명해 주는 게 로마 카톨릭의 미사
때 드리는 어떤 그런 성찬들이죠. 공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로는 마치 칼빈의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잠깐 뭘 멈춰야 된다는 거야. 이 주의 만찬 멈춰야 된다. 너희가 굶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잠깐 멈춰라.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함께 먹는다고 할지라도 뭐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지만 이때는 이런 형태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뭐 공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도 개별적으로 식사들을 다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말 그대로 부자들은 풍성하게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적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인이라고 한다면 풍성하게 준비해 온 자들이 누구를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너희 준비 못 해왔지. 그러니까는 야, 내 준비 못 해왔으니까 와서 먹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겨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챙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그런 자들이 정말 주의 만찬까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2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거예요? 이는 먹을 때 각기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미 자기 거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래야 가지. 나 좀 거기 껴주세요. 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한다. 그 단순히 술 먹는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배가 불러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다른 교회, 이쪽 교회는 그렇고 이쪽 교회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 놓고서 무슨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죠.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이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나 빈부의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도 강남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70년대 80년대 강남 사진이 아니라 2020년도 물론 뭐 이제 2020년도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19년도에 강남 사진을 찍은 곳도 보여잖아요. 대부분 강남 그러면 어때요? 정말 화려함과 이런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에 아직 뭐가 있어요? 판자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무역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화려한 뒤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뭐예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너희들만큼은 그 가난한 자들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어떻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왜 초대하지 못하는가?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면 아까 나왔죠. 편당하는 자들, 이단자들을 초대하면서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분당이 됐어요. 뭐 누구 파 나눠진 거 때문에 누가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냥 밥 먹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자들은 자기네만 불리는 자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한테 붙겠어요? 부자들한테 붙겠죠. 그럼 이 부자들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밥 먹는다. 이게 또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 바울은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또 다시 성만찬에 참여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 짓는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이단자들을 너희 부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거기서 자유롭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당하는 자들, 즉 이단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지금 너네들은 가난한 자들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단자들을 데리고 와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부자가 돼서 누구를 데리고 있고 싶겠다? 편당하는 자들, 즉 이단자들 데리고 있고 싶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 지금 그게 교회냐. 한마디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너네가 교회냐 이거예요. 모인다라고 해서 그게 다 모이는 거냐?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칼빈 주석을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모였다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드렸다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밥 먹었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바울 당신이 너무한 거죠. 우리를 잘못 본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뭐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밀쳐낸 적 없다고 하지만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같은 교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못 받는, 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같이 가난한 자나 한마디로 부자나 또 뭐 세상에서 좀 높이 있는 자나 아니면 낯이 있는 자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겉으로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이단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는데, 이게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 아니냐 이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부끄럽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아. 도저히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말 하죠. 야, 난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어조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칭찬을 해달라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거운 문제로 이 내용을 끌고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거는 바울 스스로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지금도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사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매번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최후 만찬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아마 축사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갑자기 바울이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어차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지 되고, 그것을 깨달은다면 앞에 지금 우리가 실컷 비판했던 그 내용들은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단순히 기념하라만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념하라가 빠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 언약과 다른 언약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기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 현장에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있었으니까요. 요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는 매 주일 성찬이 이루어질 때니까요. 그 성만찬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이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상태에서 이런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고, 둘째로 그것을 전할 마음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지금 너희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권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얼마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의 죄가 다시 한 번 더 용서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와 동일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너희가 이미 이 자들을 다 망쳐놓고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합당하게 그걸 참여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27절을 해석하고 그 뒤를 또 해석하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서 하면은 단 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면 분명히 이제 뒤를 이걸 먹으려면 자신을 살피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기에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한 그 앞에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내용들을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야? 너희가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고 그 성찬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내용들로 그 성찬을 더럽히든지 아니면 너희들의 어떤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서 그것을 변질시켜 놓든지. 주석에서도 보면 여기서 화채설, 공제설 전부 다 비판을 합니다. 특히 화채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잔만 마시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떡만 주는 것, 그게 온전한 성찬이냐? 그건 불완전한 성찬인데, 그걸 온전한 것처럼 너희 스스로 높아져서 부자들이 먼저 자기 먹을 것 취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성찬의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다시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가 계속 또 성찬에 대해서 또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씩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좀 충실해서 보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쳐내야 된다. 너희들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모습 보면 전혀 없다네. 전혀 없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냐. 온전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은 엄청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많이들 그래요. 지금도 많이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이때나 지금이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2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당시에 많이 오해를 또 했고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천주교가 싹 바꿔놨어요. 예배 모범에는 그래서 성찬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범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 고백이 있잖아요. 최소한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그때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보통 이제 매 주마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처럼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 적이 없었는가,
오히려 편당하는 자들, 즉 우상하는 자들과 손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 부분을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자기를 살피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표현을 고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고해성사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으니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죠. 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요,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실제로 늘 그리스도는 어디나 지금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특히나 성찬식을 할 때에는, 성찬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와 연합된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고 그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고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정말 살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게 양극단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부분을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난 회개했으니까 자신 있게 성찬에 나갈 수 있어. 또 반대로, 아, 나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 그러면 난 못하지. 나는 평생 못할 거야. 평생 못할 거야.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를 고해로 바꿔놨어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핀다라는 걸 고해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로마 가톨릭은 그걸 고해로 바꿔놓은 거죠.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게 어떤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적으로 내 삶에서 나오고 있는가? 생각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행동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방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뭐 주일날 광고로 내려고 했는데 설교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분기 신방은 2월달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어떤 그런 차원, 돌봄의 차원에서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방문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신방이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살펴본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차원,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과 더불어서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 오히려 이단을 분별해내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는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교회 개념으로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합당한 교회인가를 확인하고 내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는 듯하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몸을 대신해서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그 잔도 다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몸과 피를 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뭐 공제서를 좀 비판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또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통 뭐 하늘에 계십니다. 뭐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뭐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몸의 편재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의 편재를 말하는 게
신비로운 몸이지만 공제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몸은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궤변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은 그렇게 분별하는 게 뭐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즉 성육신하셨을 때에는 하늘에 계시진 않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천국에 계시진 않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로운 몸이지만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실 때에는 여기에 계시지는 않는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하면은 토탈 크리스트 이렇게 내버리니까 그건 조금 다 토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투스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토투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해서 다 주격 명사로 만들어요. 근데 성만찬 논쟁에서 나왔던 표현이긴 하지만 루터란 쪽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육신적 개념을 좀 더요. 그러니까 물질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어도 영어로 하면 그래서 토탈인데 그거를 라틴어로 바꾸면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토투스라고 해서 주격 명사를 붙여버리는데 거기는 토툼의 개념이에요. 왜냐면 물질 명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질 명사 뒤에는 중성으로 써야 되니까 중성 뒤에는 소유격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격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토툼 크리스투스라고 우리는 쓰는데 이 공제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라틴어 문법상 그 소유격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성을 소유격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툼 크리스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다 토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 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할 때 이 토툼의 개념에는 그 물질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인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토투스 크리스투스 개념에서는 전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석을 하지만 어쨌거나 한글 해석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적인 분별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 떡 위에 떡 아래 뭐 이렇게 붙는다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분별하라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분별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토투스 토툼 이 중세 시대 때 했던 쯔빙글리와 누구예요? 루터와의 논쟁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느끼고 참여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영적 임재설은 이미 표현상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를 만드셔서 기념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임하셔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성찬이 있는 것인데 그런 개념도 전혀 없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세상에 먹는 그런 자리와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어떤 그 신비로운 연합 이런 내용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먹는 거니까 그냥 연결시켜 버리면 그거는 엄청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잘못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건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늘 뭐 종교개혁자들 말하고 칼빈도 말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참 많이 건징이 어려워졌죠. 반대로 이 구제도 어려워졌어요. 구제도 잘 안 해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신방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한 자와 여기서 약한 것은 육신적인 약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는 자들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거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그는 아예 그냥 뭐 잠잔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서 잠잔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말 그의 영혼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도 적지 않다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럼 그 약한 자들의 신앙을 깨우치고 잠자는 자 흔들어서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만약에 졸면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잠자는 자들 흔들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든 자들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너희 안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내버려두고 나는 괜찮지,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니까 그냥 나는 주님 기념할래. 이게 어떻게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모습이에요. 그래놓고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고요. 이런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보듬어 안아주고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게 실천하는 것이지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성찬의 유익을 누리는 자로서 이런 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 주석의 내용들.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칼빈 주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이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그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올바른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그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재와 실제로 인재하셔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신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쫓으실 거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먼저 내쫓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 보면 가룟 유다를 내쫓으셨어야죠. 근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참여하게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내쫓으셨지만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것을 기대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칼빈 주석의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칼빈이 그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서도 안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자들도 함께 이 성찬의 자리에 이끌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뭐 실제로 리얼리티 실제로 임하신다. 늘 임하시지만 그때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이펙티브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영향, 실제적인 그런 효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에서 악해 보이는 자들까지다 할지라도 그 성찬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아무리 너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참여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긴장감,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긴장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찬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무조건 막을 것인가? 그럼 나는 완전한가? 칼빈이 그래. 그럼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도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잘 판단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확인하고 이런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일정 부분은 그걸 알면서도 악한 자들까지라도 참여시켜라 하면서 그 예를 가려주다가 또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거꾸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권증하는 것과 권증이나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뭐 저주나 형벌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겁게 다뤄야지 쉽게 간단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게 아니라 간단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러나 가볍게 준비하지 말라. 반대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함으로 거기를 장식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 미사 뭐 직접 가서 보시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화려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은 좀 현장감이 좀 덜하지만 그 현장에 있잖아요. 조그만 성당들 말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큰 성당들 가서 보면은 그 웅장함에요 빨려 들어가요.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는 그 미사가 어떤 것인가를 좀 어떻게 드리나 거기서 그 미사 안에서 이 성찬을 어떻게 드리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라 어느 정도 이미 경계심을 갖고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야 대단하다. 속된 표현으로 멋지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웅장함에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가볍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과 같은 자들이 너희가 왜 데려가니까 초반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질타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의 식탁을 어지럽힌 것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찬과 연결해서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성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 그래서 그렇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스스로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즉 내 형제들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뭘까요? 순서 양보하라는 게 아니죠. 먼저 드세요. 먼저 이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가서 앞자리에 앉았다가 끌려 나오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는 거가 있어요. 말석에 앉으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높여주신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를 배려하고 정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예배로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먹는 것은 성만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급히 너희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서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게 나쁜 용어는 아닌데 워낙 그 신비주의에서 많이 써버려서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이런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급하게 그 일에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였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렇게 정말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거 먹으면 막 달려들 것 같으면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시장에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 밥 먹으러 오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 그대로 그 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임재를 또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높은 자가 어디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외부로부터 이 판단이라는 표현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뭔가 좀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갖춰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10분 정도씩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교회도 이제 두 번 드리다 한 번만 이제 뭐 일시적이지만 한 번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많으면 두 번, 정말 많아야 네 번. 일반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한 번 이렇게 그냥 성찬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어떤 의미를 담겠어요? 그 한 번 하는 거. 네. 어떤 차원에서 매주 그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차원에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것은이라고 할 때는 뭐 음식이 남았다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 좀 그렇게 그 너희 판단대로 뭔가를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느낌표를 할까 퀘스천 마커를 할까 하다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과연 나는 합당한가? 물론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특히나 목회자는 성찬을 진대하는 그 입장에 또 서 있기 때문에 더 내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그 확인하는 그 차원이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의 만찬을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그가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차원에서 내가 그 만찬을 통해서 평안과 또 안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뭐 예배 모범이 있기 때문에 읽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내가 먼저 실천적으로 느끼고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걷어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이 잘 걷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회로 자꾸 들어와요. 교회 안에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은 똑같거든요. 저도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거꾸로 실천되지 않으면 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거를 막으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못 막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난 거예요? 성찬이 망가지는 지금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찬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분당이 없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당하는 것, 즉 이단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충분히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11장 안에서도 바울이 초반에는 그래,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너희들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뒷부분에 와서 17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요? 주와 주의 만찬.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칭찬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떤 쓴 약도 잘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권면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는 것인가라고 하는가를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것인가 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반석툴립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